오늘은 성도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을 잘 해주셨어요. 이 제 설교 제목에 딱 맞는 그런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찬양으로 담아서 해주셔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한두 번 이상은 이 문장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디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또 어디에 있는 문구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단기 선교나, 지금 단기 선교 시즌인데요, 단기 선교나 맨하탄 전도에 한 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이 문구가 선교나 노방 전도 시에 많이 사용되는 사형리라는 조그만 전도용 소책자,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진 소책자인데요, 그 소책자 안에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간결하고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 매우 파워풀한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문구를 담은 사형리 전도용 소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선배 누님께서 읽어주신 이 사형리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선이를 사랑하시며 삼선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확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그동안 속박받고 억압받던 내 인생을 정말 이 대학에서 마음껏 내 희망을 펼치고 자유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발자국을 옮기려는 순간 바로 이 누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이 계획이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 22절에서 이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받는 것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또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이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계획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셨고, 또 지금 아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물질적인 성공과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일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터 사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존의 탑과 성공의 탑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 갇혀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존의 탑, 생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1터와 3터에서 또 성공하기 위한 탑을 쌓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질 없으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의 탑과 생존의 탑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영영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삶을 삶으로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프루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옥중서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에골빌빌, 저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도 그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옥중서신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옥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족함과 성공에서 온다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을 간단하게 줄이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아멘.
이 시간에는요,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변해간다면,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닮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는 엄청난 유혹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핵심적인 그런 키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인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되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믿음에 거하라라는 도전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믿음에 거하라라고 도전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잘 안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ESV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If indeed you continue in the fait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ntinue in the faith,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무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면 약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해야 될 대상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역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 그런데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고 또 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또 신실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거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길이신 예수님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안에 머무른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안에 머무른다는 의미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보다 소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믿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일회적이고 단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씀처럼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은 시작도 믿음과 함께 시작하고 우리의 마침도 믿음과 함께 마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믿음으로 단기 선교에 가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동행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규사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신 것인데,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영커플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커플을 돌보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 9월 말부터 24일부터 22일부터 24일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커플 수련회의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는 의미죠. 믿음의 길을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우리 포스터에 띄죠. The way we walk togeth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동행을 저와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커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수련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길, The way we walk together,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길을 함께 믿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또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단의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대상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믿음의 대상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뭐니 해도 머니가 그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건강한 내 육체가 내 믿음의 대상이다. 또 잘생긴 제 외모가 아니 그분들의 외모가 제 외모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외모가 내 믿음의 대상이다. 또 때로는 공부 잘하는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성도님들 중에도 이 믿음의 대상이 계속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혼란스럽고 혼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믿음의 대상이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이렇게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두 번째 권면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두 번째 권면은 터 위에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터 위에 굳건하게 서라. 여기서 터라는 단어는 데멜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기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진리의 복음의 터 또는 교리의 기초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동사형인 데멜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그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진행형 동사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복음의 진리 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저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묵상을 하였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복음이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미치는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잡아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율법과는 정말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의 종으로서는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 율법처럼 우리의 믿음을 속박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속박하여서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이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을 가치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의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속주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유혹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이 없는 경쟁자의 삶들을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이 없이 경쟁자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빡빡하고 어렵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속주의의 영향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성도의 믿음과 가치관에 혼란과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갈등이에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것 플러스 세상이 제공해주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만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 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속주의의 그런 속박 아래, 세속주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속주의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혼자 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이 엄청난 세속주의의 물결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말 그대로 복음의 소망은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성도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바람이지만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미래의 영광과 또 현재의 소망이,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현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성도에 주는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는 성도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들 좋으시죠?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영원히 사는 게 이렇게 좀 지겨워질까,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또 천국에 이르러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중에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아버님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훌륭한 아버님들, 좋은 아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만 이 기쁨과 소망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얘기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메인 엔트리에서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사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 커뮤니티 처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라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시금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그 소망과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소망 아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계획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박형은 목사님 부임하시게 됩니다. 7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실 때 우리가 박형은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비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 세상에 함께 나누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기쁨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